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열왕기상이 대충 구약 성경에 대충 한 2분의 1 정도 넘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예, 오늘은 기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솔로몬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거는 솔로몬의 기도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야, 성경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어떤 기도일까? 제가 이번 주간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보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여러분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요? 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받으셨나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의 묘미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6.25 지나고 난 뒤에 저는 6.25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6.25 지난 그때의 우리 어머님들, 먹을 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자기도 본인도 굶으니까 아이들에게 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뭐로 키운 줄 아십니까? 다 여러분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키우지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실 열심히 했지요. 교회에 조그맣게 교회 혼자 다니면서 엄마 10원 주면 오면 까먹고 오면 헌금 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또 노래를 잘해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생들 그 노래 경연대회 나가가 1등하고 성성장구를 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청년 때에는 이제 드디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그때는 딱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부, 유니무 선생님 했습니다. 교사입니다, 교사. 바로 현장에 뛰어가지고 애들 성경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도 모르면서도 성경 한 줄 읽고 가르치고.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그게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발전시킨 거 아십니까? 그때 우리 같이 선생님 한 분 중에 전 한번 말씀할 수 없는데 초등학교 여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사 선생님은 저도 반을 부흥을 엄청 많이 시켰지만 한 반에 100명, 200명씩 그렇게 했어요. 신기하지요? 여러분들 요즘 대형교회에 아이들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생님 할 때에는, 그때는 한 반이 100명, 200명씩 그랬습니다. 적으면 10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빨간 그때 우리가 교사들이 붕 메고 밖에 나가면서 둥둥 치면요, 애들 꼬리가 끝없이 교회로 울 몰고 들어옵니다. 사모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자, 모르십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야, 그런데 그때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 당감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볼 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만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십니까? 김혜경 씨라고 유명한 불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 불교 학자가 자기들 이제 교육국장인데 그 불교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뭔가 이래 정치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늘상 이제 불경책만 읽고, 아미타불 외우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또 불경책 갖다 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던 교도관에 근무하는 단기병들 있잖아요. 교도관에 근무하는 그 병사가 야, 네 책 이제 갖다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애가 막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이제 내일은 뭐 제대하는데요. 스님, 불교 서적만 봐가 안 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오. 성경책을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할 수 없이 성경책을 들고 읽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야, 불교에는 붙여보고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에게 부처가 하는 이야기가 온 지구상을 다 다녀가지고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서 그 집에서 죽을 얻어가 먹이면 산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서 죽은 집이 없어. 그렇게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막 죽은 사람 막 계속 살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와, 이렇게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온 불나방이라는 책을 짓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르다.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우리 안사모님도 그러신데 그래 그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니까 단순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정한수 떠놓고 뭐 그냥 빌고 뭐 나무에 빌고 물에 빌고 뭐 그런 기도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냐?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또 뭐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 쉬지 말고 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뭡니까? 호흡이죠. 역시 집사님 호흡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면서도 호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면서도 호흡을 30몇 초 안 하기 때문에 땡기계를 사용하고 요새는 그걸 알아서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잡니다. 테이프를 붙이면 여러분 그게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M 테이프를 사가지고 입에 탁 붙이시고 주무시면 코골이도 안 하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초까지 다운시키면서 호흡 안 하는 거를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면서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호흡하듯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간첩 잡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을 하신 분인데 적군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로 가서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 간첩밖에 잡지 않은 죄인데 이분이 구금이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기도 없었으면 살 수 없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오고 말. 화는 계속 치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는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말씀으로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직접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풀어줬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팠잖아요. 아팠을 때에 우리 노회의 전 목사님들 기도했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따지면 제사장들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웃으면서 지금은 지나고 나서 웃어하는 이야기인데 온 노예 목사님들, 시찰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부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와 똑같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려거든 걔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가슴이 엄청 따뜻해지더라고요. 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몇 번 봤다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걔는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갔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처럼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짓고 바로 직접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도를 하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하는데 그걸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씀하셨을까? 후대에 2025년 길목사가 이 조사랑교회 강단에 서서 기도에 대한 할 텐데 그러면 그때 교인들에게 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못된 말씀했었고 후대의 목사들이 다 자기 강단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하니까 사람들 많이 꼬셔가지고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지요.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또 키포인트로 여러분들 말씀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성경에 그것이 기도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도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올해 추석에는 이상하게 저희들 온 가족들, 길식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조카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조카 며느리 배 만지지는 못하지요. 만진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탁 떨어져가지고 아이에게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야, 평강할지어다. 네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며느리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없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만 해도, 탄식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병든 몸입니까? 무너진 가정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무엇이 가장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너무 큰 일을 당하면요, 기도하지 못해요. 저도 이번에 겪으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앉아서 그냥 명하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눈물만 줄줄줄 흐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예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당하고만 살 때에 한나가 눈물버리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위대한 목사님을 그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요, 너무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저에게 이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못 지겠습니다.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이치직구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니까 너 이제 마를 것이다. 너에게서 이제는 절대로 열매를 따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 그 결과가 20절부터 또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야, 주님 뿌리도 보지도 않으면서도 뿌리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하고 무엇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믿고 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바로 연결해서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뭔가
허물이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 기도하면서 용서해라. 네가 대장 아니거든. 네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 주인은 내야. 그러니까 허물이 있거든. 뭘 할 일이 있거든. 타박할 일이 있거든. 용서해.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했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청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22편이나 42편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다가 한번 보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42편 보면은 이런 구절, 22편 1절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 이것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을 기도를 뺄 수 없지요.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너는 이제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면벽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 너는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요, 정말 긴 기도가 나옵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설계 도면을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을 솔로몬이 직접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막 그 도면대로 다 짓고 난 뒤에 얼마나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할까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다 거룩하게 짓고 나면 우리도 봉헌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가 감격했는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그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전에서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꼭 성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저 벌판에 가서, 아무도 없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내가 걸어가는 광야길 어느 곳이나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첫째는 뭐냐면 7가지인데요. 네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 맹세할 때, 공의로 판결해 주기를 원할 때에 네가 이 성전에 와서 두 팔 올려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죄로 인해서 적에게 패배했을 때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내가 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너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마르고 내 인생에 황충이 먹어서 내 재산들이 없어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그때에 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닥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뇌가 힘이 들고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픈 분들이 올 때에 그때에 네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 위험이 올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네가 영의 몸이 되고 남에게 힘들어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방인이 기도할 때에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생각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너에게 무엇이든지 매는 것은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메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와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